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가라. 저 앞에 보이는 요단을 건너가라.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시딤에서 요단강은 16km밖에 되지 않아요. 저 강이 보이느냐? 저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참 그 어감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 머뭇거리며 위축되고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는 그러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 이제 저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으로 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죠. 우리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시며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디스 강까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고, 우리 모세에게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제 가니까 네가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충분히 알고 지난 600년 동안 기다려왔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헤매면서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자기도 가고 싶은 땅, 모세가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한 땅을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하나, 또 한편에서는 과연 내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따뜻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너 격려를 많이 했고 모세가 너에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준비시켰고 그럼 많은 사람이 너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건데 그 뉘앙스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6절에 보시면 6절에서 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렇다는 것은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담대하라고 얘기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바뀌고 뭔가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게 안 보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상황 속에 많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힘이 안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세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여호수아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 속에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힘을 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그와 같았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을 우리 하시는 장면에서 이게 능동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약속을 믿고 네가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라고 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먹고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또 윽박지르고
네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배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제안도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와,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대적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민수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너는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 전체에 보면요.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네가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인지 아냐?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네가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 불어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네가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들려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장의 방법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네가 가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현명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다. 이런 표현이거든 이게. 그러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다.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준 말씀,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입에서 늘 외우고 읊조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네가 읊조리고 늘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두고 그렇게 살아라.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도 시편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서를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된 전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그 여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그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무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방어용 무장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장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갖는 것, 그것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영성이 여전히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영성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이제 되뇌이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이 영성 이 생활이 사실은 우리들의 심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또 무너지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강하게 하는 그런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리자 이들이 복종하겠다. 모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가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경륜까지도 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이 여호수아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표현을 우리 백성들에게 들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행할 때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무장을 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상황보다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과 저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그러한 자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행하는 일상의 영성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것이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어왔고 초대교회 때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는 말씀을 자기 입으로 낭독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고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꼭 그러한 영성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만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와 행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와서 이 목사 이것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런다고 그걸 읽는다고 그게 쉽게 내가 따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다는 이런 생생한 그 역동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키는 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번 확인하고 자기도 한번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장에서 보고 3장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를 계속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